말씀, 시편 1편 말씀 딱 넘기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자,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요 시편 전체에 이게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1편, 2편까지가 이제 서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편이 시편 150편 전체에 있어서 1편은 시편을 대표하는 한 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나가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구약을 크게 세 동분해서 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해가지고 요거를 모세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걸 이제 너빔이라고 합니다. 너빔 예언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그 잠언, 전도서, 아가 요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 성문서라고 해서 커투빔 이래 가지고요. 요 전체를 이제 구약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귀담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그 토라가 이게 이제 보면 그 원래 히브리 성경하고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 사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조금 부족해요.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 이게 율법을 넘어서서 사실 이 토라 안에 어떤 모세 율법의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더 복잡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모세 율법이요.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의 반지와 같은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그 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모든 계명과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침들을 여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다섯 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언약을 이렇게 이제 성취해 갑니다. 성취해 가는데 한국 한국 이게 성경이라든지 이 순서를 보면요. 이게 역사서로 넣어요. 역사서로. 그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룻기 하면서 쭉 나가. 룻기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그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하면서 쭉 이게 그 한국 성경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해요. 역사서.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라고 안 하고요. 이걸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그 너비임이라고 하죠.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본래 히브리 개념에서는 역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라는 개념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도록 쉽게 이렇게 역사 이 얘기를 하고 또 인문학자들이 역사 얘기를 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역사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계명, 이 약속대로 역사가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의 성취, 계명의 성취.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하신 약속이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율법을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겨버리면은 그 약속의 언약대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잡혀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 어떻게 시간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어떻게 시간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는 이 예언서라는 보다 요수아 사사기 하면서 역사 개념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맞아서 그 역사서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어떤 언약이 남아 있느냐니까요.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기다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계명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이제 재림이랍니다. 초림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셨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하여튼 이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보냐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초림하셔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구원의 해라고 하고요, 은혜의 때랍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해,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를.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아라, 은혜로 구원받아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요, 믿으면 되고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뭘 이렇게 돈을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저기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로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이 버리장머리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것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은혜의 해와 구원의 해를 해주니까 이
보리장물 없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무시무시한 희생을 치르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니까 이거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분은 이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때 사단 영적인 세력이라고 그 허감의 세력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속여가지고 멸망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 전하고 지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을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후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이것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고요. 이때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전체 이 토라 안에서도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이 토라 안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요. 메시아라는 것이 이거는 메시아라는 것이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기름은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붓는 직책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책이죠. 왕 같은 직책, 제사장 같은 직책, 선지자 같은 직책. 여기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그걸 뭐냐면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예언서에서도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의 문제는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분들이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게 보니까요, 이 초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만 바랐냐 하니까 이 재림의 주만 크게 보였던 거예요. 심판주 왕으로 심판하시고 왕으로,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권세, 영적인 세력을 부수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그때 세상 전부가 심판받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였고, 사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뭘 기다리냐, 아직까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 심판주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쪽으로 와요.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가운데에 이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 해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재림 때와 이 초림 때에 뭘 준비하셨냐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탕자 같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율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님이 탕자에게 그냥 용서하듯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의 때도 오래 안 갑니다. 이 은혜의 때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 은혜의 때가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884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884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요, 무시무시했어요. 조선이란, 누굽니까? 이게, 그 당시에 누구죠? 민비하고, 고종하고, 흥성대원군. 그때는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11위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사직체육관 세워주고 그랬어요. 저 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 2등 했어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2등 했던 나라고요. 70년이면, 1970년이면, 1970년이면 지금 2020년도잖아요? 몇 년 지난 겁니까? 한 90년 지났나요? 한 90년 만에요. 이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거꾸로 2등하는 못 사는 나라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잘 나가다 쿠데타 일어나면요, 완전 독재 국가에서 나라 주저앉고 난리치고 막 완전히 몇십 년 후퇴해버리는데, 어떻게 된 건데 한국은 쿠데타를 일어나니까 더 잘 살아버리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럼 북한은 어떻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같이 그렇게 돼져야 그 정상적인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개념이 세계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 사고밖에 없었고, 그냥 돌아간다면 조선으로 회귀하는, 조선으로 회귀하는 그거 이상 가지고 앉자. 이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양반들이 뭘 원하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조선의 영광. 그럼 쌍놈들은 뭐예요? 쌍놈들은 불쌍하지.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은 공산주의 같이 이북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째 세속 국가에다가 지금 박해 국가에다가 지금 거의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애들 이렇게 비참합니다. 제가 이건 비밀리에 본 게 있는데요. 와, 북한이 이 정도로 비참하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 했어요. 이 나라를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이라 해서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로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한때요,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력도요, 엄청나게 한강의 기적이라 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북한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더 근면하고 더 난리칠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근면해가지고, 나라가 잘 됐다. 그런 상상. 북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근면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나마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불쌍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왜 하다가 일로 가버렸지? 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한참 3000% 한참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 흥선대원군이나 이거 할 때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요, 절두산 가보시오. 합정역, 거기 절두산에 가보면요, 대가리 자르는 곳 있어요. 머리 자르는 곳.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서양 종교, 서양 귀신 한다고 해서 다 쳐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할 때는요, 거의 한국은 무당국가였어요. 무당국가. 우상숭배 엄청 심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심했어요. 요즘 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뭡니까, 요즘 선거철에도 또 뭐, 이렇게 역술인을 또 뭐 받아들였니, 맞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결혼할 때도 보면요, 귀신 허락 맡아야 돼요. 길일이라 해가지고 귀신 허락 맡아야 되고, 우리 어디 바다로 나갈 때도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귀신 허락 맡아야 돼. 차 하나 사놓고도 웃기더라고요. 내가 이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옆에 뭐 사람이 뭘 하더라고요. 보니까, 쬐개난 차 하나 사놓고도 돼지머리 잘라놓고, 귀신한테 좀 잘 봐달라고 허락 받고 앉아있더라고요. 주여. 기독교인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귀신 허락 받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귀신한테 허락 받고 하는, 이사도 무서워가지고 귀신한테 허락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고,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복음을 대한민국에 전해주려고요, 1884년부터 핍박받아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요, 순교당하면서요, 허비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간단해요.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의 문제를 허락해 놓으셨다.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고,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수없이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까지 갔느냐니까요. 자, 여기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냐니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오만한 자라는 하는 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악인의 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 얘기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그게 아무리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상한다가 뭔지 아냐면, 여기는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 말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묵상한다는데, 오늘날, 자, 그러면 시편에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를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고 심판받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렇게 막 썼던 이유가 뭐냐니까, 뭘 묵상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죠. 복이면 복된 소리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람 이름입니다. 신약에 이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좀 이게 그냥 그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하고 해가지고 네 가지 복음인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니까 이래요. 그 구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했던 그거를 이 네 복음서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온다 뭐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바로 이 복음서에서 바로 드디어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서를 기록했냐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럼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여기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대략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무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서 묵상해야 될 그 묵상의 내용이 뭐고, 그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그것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율법은요 뭘 가르치냐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로마서에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역사는 AD와 BC로 나눕니다.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를 BC라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분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역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역사도. 그럼 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오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로마서의 것을 요약해 주는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왜 죽었냐니까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100년도 못 삽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두 가지 종류가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 자기 거룩함,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니까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심판받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제 얘기면 좋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심판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네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죄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받으시는 거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공의와 정의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세월을 걸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해 오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인류 전 역사를 걸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심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신경에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얼마 안 있어요. 오래 안 갑니다. 그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랍니다. 안에. 그리스도 앤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단의 영역을 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뭘 묵상해야 되냐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불살라 버려져요. 내가 죽었다 깨도 내 생명이 죽기 전에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뭘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지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눈이 뜰 때 딱 제일 먼저 내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거 세상에 100년하고요. 세상에 100년하고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데 노후 대책해서 난리를 치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원, 무시무시한 영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잡았는데도 그거 믿지 않고 가가지고 자기가 심판받는다? 큰일 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뭐 돈을 1억씩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네가 팔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리라 합니까? 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라는 건데도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그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되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속으로도 수없이 엄란하고 거짓된 게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 이거는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무조건 떼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하고는 성경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다른 거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 가르친다.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꼭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전혀 아닌데 주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대신 심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주셨는데도 주님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들어오라고 해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멸망했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소리쳐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주님 비교할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팔고 애플을 다 팔아도 구원을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주님 꼭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정말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진짜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 정말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